아, 불 이제야 다 폈네. 아, 고생했다. 아이고, 이게 뭐니? 텐트에다가 누가 불을 피니, 이게. 아우, 진짜, 이거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돼. 아우. 나는 이해가 되는데, 나는 이해가 돼. 왜냐면, 이거는 가짜니까, 모형이니까, 난 이해가 돼. 안녕하세요. 화요일 아침, 굿모닝 RT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이해가 되세요?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잘 안 되지? 사실 영적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뿐만 아니죠. 우리 현실 삶 속에서 가정생활하고 부부생활할 때도 이해 안 되는 게 많죠. 저는요, 결혼 30년이 넘었는데 우리 아내가 아직도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는 어때요? 자녀들 속삭이는 거, 내가 난 자식인데도 이해가 안 되는 인생을 사는 자녀들도 있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네요.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랑입니다. 이해해서 잘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랑하니까 수용하고 품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인생 속에서 자녀나 배우자나 여러분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된다면 사랑하세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나 환경, 또 답답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음이죠. 이해가 안 되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해결이 돼요.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을 믿으세요. 사실 오늘 성경 35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거는요 100% 맞는 말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어떤 몸으로 다시 와요?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러니 부활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하지 못할 구절, 이해하지 못할 상황, 이해하지 못할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상식,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 성경은 과학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육적으로 접근해서도 안 돼요. 합리적으로 접근해서도 안 돼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고 믿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이 부활이 왜 사실이고 부활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본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다. 다시 말하면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있다. 육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이 있는 것이고 육의 사람이 있으면 영의 사람이 있는 것이고 땅에서 난 사람이 있으면 하늘에서 난 사람도 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들도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원의 차이를 이해하라는 거죠. 우리는 육적인 존재고 땅에 속한 존재고 흙의 형상을 입고 있는 존재입니다. 절대 하늘에 속한 또 영적인 신령한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을 살아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 체험한 것, 그 이상의 것을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설교를 보통 말로만 했는데 성도들이 좀 느끼라고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 때 이 향유를 제가 이스라엘에서 직접 수입을 해다가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팔에다가 다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향을 놓고 그 향을 좀 이렇게 불로 데워가지고 온 교회 안에 다 퍼지게도 만들었거든요. 이 향이 바로 예수님 발에 부은 그 향유다라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더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고 보고 듣고 한 그 이상의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믿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한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의 몸은 어떤 몸으로 일어나냐,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믿도록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을 때에 예수님은 이전에 그 육의 몸을 그대로 입고 오셨습니다. 도마에게 야, 봐, 여기 만져봐.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막 문을 잠궈 놓고 숨어 있는 그곳에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이 시공간의 제한을 뚫고 오신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하고는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 갑자기 또 갈릴리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 시공간의 제한을 초월한 하늘에 속한 자, 이 영적인 존재의 모습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다는 것은 육의 형체는 있으나 영적인 특성을 지닌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 때는 육에 속한 자 형상으로 살아가고요. 죽었지만 다시 부활할 때는 육신의 모습은 있지만 영에 속한 자의 형상과 특징을 가진 존재로 부활하고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님께서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어지는 것도 내 상식이나 이성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셔야 믿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성경이 이해되지 않을 때 믿음으로 성경 앞에 겸손히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 계획을 믿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 말씀은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다니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일마다 굿모닝 RT 오늘의 아침 묵상을 들으세요.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나합니다. 특별히 말씀, 현장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력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굳세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새로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